자,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이렇게 두들기시면서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톡톡톡톡 두들기시면서 자기 이름을 대시면서 양호야 사랑한다. 시작. 양호야 사랑한다. 자, 이제 수고했다 한번 할까요? 자, 자기 이름을 대시면서 시작. 양호야 수고했다. 네, 우리 시온 성가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임하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또 아침 이른 시간에 또 댁에서 인터넷을 켜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11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어제 나오셔서 우리 장소를 좀 꾸몄어요. 밑에. 근데 우리 교사들 이제 오늘부터 수고하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의 백성으로 성도로 잘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교사들의 삶 가운데도 주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네, 잠깐만 일어나 보시고요. 네,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이제 돌볼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한 인디언과 관련된 좋은 격언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격언이냐면 남의 신을 신고 오래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는 격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나의 상대방을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되어보기 전에 그 자리에 서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사정이 있지요. 어떤 사람도 사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성도를 만나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속으로는 다 말 못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할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수양교회를 섬기고 만들어갈 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헤아려주는 사람이 되자.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때 저렇게 말할 때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절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율법교사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율법교사인 것을 아시고 그에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고 그 율법교사에게 되물으니까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까지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교사니까
너도 알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옳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교사하고 논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도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 교사가 한 대답도 예수님의 대답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나눌 때 우리가 다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됩니까? 오늘 율법교사가 대답한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서 오늘 말씀처럼 영생을 얻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이 질문을 던졌던 거죠. 예수님 율법을 어떻게 잘 아는지. 그런데 도리어 자기가 질문을 당했고 그 대답을 한 꼴이 됐어요. 근데 자기 대답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한 번 질문을 던지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지금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잘 사랑하고 살았다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것은 아마 율법적으로 볼 때 유대인의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자기 동족에 대해서는 자기가 율법교사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인들이 너의 율법이다, 너의 동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해왔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다시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 전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30절에서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옷도 벗기음을 당하고 그들에게 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버려졌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는 제사장은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레위인도 거기로 왔는데
그곳에 이르렀지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변에 있는 여관으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고, 그 다음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지금 여행하는 중이라 갔다 오겠지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갚아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율법 교사에게 이 말씀을 잘 들려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게 돼서 버려진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번 봐야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지금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이야기 속에는 두 계층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계층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계층입니까? 그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실제로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은 그 사람을 돕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도둑놈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여겨졌어요. 그 사람들은 혼혈인들입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혼혈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잘 보여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피부색도 다르고 행동도 좀 다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도리어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가서 싸매고 돌보아주고 그를 살려서 그를 잘 회복시키기까지 책임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마리아 사람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을 말한 게 아니고 실제 모습에서, 실제 삶에서 강도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 너희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강도 같다고 더럽다고 그렇게 타부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율법교사에게, 사실 율법교사는 어떤 계층에 속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지요. 지금 네가 이웃에 대해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겉으로 판단해서 네 이웃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네 이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죄인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도리어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가 겉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눈을 길러야지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바라보려는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그 시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할 때 강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게 돼서 비투성이가 돼서 모든 것을 뺏기고 그 자리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볼 때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도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강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엮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만날 때 거기에 엮이기 싫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가 왜 거기 엮여서 내가 피해를 보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긍휼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절대로 그 자리를 그냥 넘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마음에 긍휼이 있어서, 그래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그 상황을,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자기 것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자기가 솔선수범하여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려움 당한 사람,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사용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솔선수범하여 그를 살리고 돕는 일에 나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예수님의 표현을 가만히 생각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제사장의 직무를 다 끝내고 지금 내려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율법적으로 그렇잖아요. 만약에 올라가다가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이 모세 율법, 그 당시에 최고로 생각했던 그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꼴이 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강도를 당해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죠.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제사의 직무가 다 끝났으니까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여줬으면 그 모습대로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살리고 돕고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갔으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 사람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매하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레위인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제사 드리는 일을 앞에 놓고 이제 가서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야 되고 제사를 도와야 되고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올라가다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히거나 자기 손에 죽은 사람의 어떤 죽음에 닿거나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돼서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 이르러.
만약에 내려가다가 레위인이 그렇게 했다면 레위인도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올라가다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정당한 일이냐? 지금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그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앞에 거룩한 일을 해야 되고 이제 내가 그 일 때문에 이 사람 살리는 일을 내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옳은 일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전이든지 제사 드리는 일을 마친 후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여행하는 중에 여행하다가 여행하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도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자기 일은 다 내려놓고 최우선으로 이 사람 살리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을 최우선에 놓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일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대지 말고 내가 뭘 해야 되니까 나는 이 거룩한 것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 바쁜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당장 내 앞에 죽어가는 사람 당장 내 앞에 신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런 일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그런 일에 쓰임받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사람을 살리고 돕고 섬기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실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인 한 회사원 중에 폴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팀과 함께 뉴욕에 가서 중요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다 하고 이제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 날 저녁 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차가 많으니까 교통 체증이 심한데 그 동료들도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택시를 잡고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도저히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쩌다 빈 택시 한 대가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들이 폴과 함께 막 뛰어나가서 도로가로 나가서 그 택시를 붙잡았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앞에 있었던 어떤 할머니의 그 과일과 채소를 팔고 있었는데 그 노점상에 그 바구니를 다 발로 차서 엎어버렸어요. 그 동료들은 막 개의치 않고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택시를 잡고 탔어요. 그러면서 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오라고. 이 택시를 놓치면 비행기를 놓치니까 빨리 오라고. 근데 폴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서서 먼저 가라고.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이 폴이 돌아와서 그 할머니에게로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할머니가 막 울고 있는데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면 떨어진 걸 다 주워 담으면 되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막 울면서 주저앉아 있던 거죠. 폴이 와서 거기 흩어진 과일과 채소들을 다 다시 주워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담아서 갖다 주면서 그리고 지갑에서 약간의 돈을 꺼내서 할머니에게 주면서 이거면 이 상한 과일을 다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울던 그 할머니가 돈을 건네주는 폴의 손을 딱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아니라고. 근데 그 할머니는 아니 당신은 정말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왜 그랬냐면 그 할머니가 지금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막 지나가다가
자기 채소와 자기 과일을 다 엎어버렸어요.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이 맞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폴은 그날 돌아가지 못했고 다시 호텔에 들어가서 하룻밤 더 묵어야 됐습니다. 호텔방에 앉아서 폴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예수로 그렇게 오해받았던 적이 있었던가? 돌아보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 폴처럼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했지만, 내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 성도로 우리 신앙생활 해왔지만 내가 어느 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으로서 내가 오해받았던 적이 있는가? 내가 언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오해를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같은 존재로 비춰져야 돼요. 정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또 예수님처럼 돕고 섬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여 나에게도 지혜와 능력,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처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같아,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 성도라는 거지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내 이웃이고 누구는 내 이웃이 아니고 그렇게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영생을 얻는 성도로 살아가시는데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사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